불가에서는 그런 중생들의 그 끝없이 반복되는 그런 삶이 그 번뇌하고 업돼 보였네. 그렇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꼭 그 번뇌와 업을 떨치고 뭐 부처의 지위에 가기 위해서 불가에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 이런 생활에서 그 번뇌나 업을 좀 줄일 수 있는 뭐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총장님께서는 전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장군이셨는지 뭐 왕자님이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스스로의 전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좀. 아이고 이거 다 부르려면 한 달은 해야 돼. 뭐 천지창조서부터 원시반복까지 뭐 다 물었으니 뭐 이거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나? 이거가 저 비추어서 압축해서 누구 듣고 싶은 얘기 해봐. 이거 얘기하려면 오늘 날 새야 돼. 총장님 전생이 궁금하다. 그거 해봐요. 우리 전 과장님. 저도 방금 그 영춘 소장님이 그 질문한 그 내용하고 비슷한 질문입니다. 청장 강의 들으면 빅뱅을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영혼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빅뱅이 있을 당시부터 영혼의 숫자가 정해져서 나오는 것인지, 당신은 분명히 사람의 영혼으로 하면은 인간의 숫자가 그만큼 늘어날 테고, 그 영혼끼리도 결혼을 하는지,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한 가지 또 질문을, 인간한테 행운이 몇 번이나 올 수 있는지. 그래 하여튼 요거 관련해서 질문들 다 해. 행운을 그 자기가 꼭 잡지 못하면 다음에 또 같은 행운이 올 수 있는지. 제가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그 무심천에서 운동을 한참 할 때 달리기를 하는데 그 롤라장에서부터 그 분평선까지 뛰어 올라가는데, 뛰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네물가에 크로바 그 잎이 한 포기가 큰 화분에 담을 만큼 전부 네 잎이었었습니다. 그 뛰어가다 잠깐 멈춰가지고, 아, 이거 네 잎이구나. 이거 엄청 한 잎만 따도 엄청 귀한 건데, 큰 포기가 다 큰 화분에 담을 만큼 포기 보고, 아, 이걸 피할까 하다 내가 운동하는 중이니까, 아, 이거 내려올 때 해야지 하고 계속 뛰어 올라갔습니다. 뛰어 올라가가지고 거기 딱 5.5km 뛰어가지고 내려오면 11km가 딱 되는데, 한 0.5km 정도 남기고 그걸 찾는데 도저히 못 찾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네이크로바를 찾은 것이 한 10개 정도는 안 되고요. 그러면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지만, 다니다 보면 크로바가 있으면, 아이고, 혹시 네이크로바가 있나 하고 보다 보면 한 10개 정도는 못 찾고 4, 5개 정도는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행운이라는 인간한테 그 있는 것인지, 제일 궁금한 질문은 그 영혼의 숫자가 있는 것인지, 처음부터 나머지 그게 큰 질문이고요. 또 있어.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다 들었으니까 됐어 이제. 또 다른 분. 영혼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람 다 질문해. 한꺼번에 내가 싹 종합해서 풀어주게. 이쪽 없어요, 오른쪽은? 뭐 좀 비슷한 맥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많은 직원분들 중에서 뭐 공황장애나 아니면은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힐링되는 직원도 좀 봤는데, 자기 영혼, 그러니까 그 마음을 좀 균형을 유지하는 법이나 아니면은 마음을 좀 정화하는 법, 이런 게 좀 있으면은 좀 듣고 싶습니다. 또 이제 다 됐어요 이제? 그 부분과는? 응? 뭐부터 풀어줄까? 행운부터 풀어줄게. 행운을 뭐를 행운이라 할 것이냐? 응? 상황은 벌어지는 것이고
그 벌어진 상황을 내가 기대했던 바대로 이루어졌으면 그것이 그 행운이 있다는 것이고, 기대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행운이 없다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행운이 있는 겁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 근데 그건 전 기대 안 했는데요. 결과에 대한 네 기대치가 있었지 않느냐. 결과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있었으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상황이 이 평상시에 내가 바라고 있던 이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너는 행운이라고 한 거잖아. 그죠? 아니에요? 그런데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나쁜 결과를 나왔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냔 말이에요. 불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불행과 행운은 한 뿌리에서 나와서 두 뿌리에서 나왔어.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누군가에게는 행운이 될 수가 있고 누군가에는 불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뿌리가 하나잖아. 잣대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가지를 가지고 다툴 것이고 지혜로운 자는 뿌리 쪽으로 들어가 보겠지. 왜 우리는 어떤 때는 이걸 행운이라 하고 어떤 때는 이걸 불행이라 할까? 왜 불행이 있고 행운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행운이 있다면 불행 또한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불행이 있다면 행운 또한 있을 텐데, 이것이 행과 불행이 이 나뉘어져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뭔가? 이거 찾으라고. 이거 찾으라고 행운의 상황으로 너를 놨다가 불행의 상황으로 너를 놨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환경들을 펼쳐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본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하고 자꾸 행운 쪽에서는 놀고 자빠져 있고 싶고 불행 쪽에서는 빨리 빠져나오고 싶고, 그러니까 네가 어느 때인가 행운 쪽에서 놀고 헤매고 있던 시간만큼 어느 때인가는 너는 이 질량만큼의 무언가 네가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또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불행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행운이 계속 온다고 그래요. 왔다가 갔다가 그 다음에 행운이 3번 이상 온다고 그래요? 행운이 3번 오고 나면 뭐 온다고 그래요? 그 뭐라고 그래? 우리가 사자성어 있잖아. 사자성어. 호사다마다. 그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지금 여러 차례 벌어지고 있을 때는 이제 나쁜 일이 올 거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산다면 좋은 일이 계속 되기를 바래요.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이 오기를 바래요. 그렇죠? 근데 좋은 일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계속되려면 그 상태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내 노력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좋은 일이 올 수 있게끔 하는 환경과 나의 갖춤은 뭐냐라는 것을 찾아서 그거를 바로 잡아가면 우리가 더 떨어지지 않고 그것이 계속 올라치는 그런 걸 하겠죠. 그러니까 행운과 불행이라는 것도 상대적 개념인 거예요. 저 총알도 안 날라오는데 계속 네이클로바를 찾아 그래. 총알 날라올 때나 쓰는 거지. 클로바는 전쟁터에서나 클로바 찾아. 평시에는 클로바 찾을 것도 없어. 괜히 가서 도루도 맞아. 밑에서 튀어 올라와서. 그러니까 그런 거고, 영혼의 이 숫자를 알려면 이 천지 창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지 대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유한우주와 무한우주는 무엇이고,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이것을 통틀어서 알아야 풀리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불교적 그 세계관이라든지 기독교적 세계관,
또 어떤 도파의 세계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하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서 찾아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를 내가 해드릴 테니까 요거를 같이 들어서 어떤 것이 이 타당하겠는지 이런 것들의 분별은 여러분들이 하시란 말이에요. 이 어느 때인가 유한 우주와 무한 우주가 이렇게 분리되기 전, 그 전에는 대자연이 스스로 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상태는 여러분들이나 내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있다라고 한다면 분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물질과 비물질이 같이 하나로 동하고 있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체의 물질, 지금 그걸 하려면 이 공간에는 지금 물질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물질로. 근데 이것이 지금 이런 체로 변하려면 어떤 작동이 일어나야 이런 체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유한 우주와 무한 우주로 이제 분리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다는 거죠. 스스로 동했던 그 대우주에. 그때는 분별이라든지 물질, 비물질 개념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누가 그걸 부를 놈이 있어야지 물질, 비물질이 있지. 스스로 동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유한과 무한으로 분리됐는데 무한우주가 7, 유한우주가 3 이렇게 빚어지는 거예요. 요 3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우주라 하는 것은 요 3의 유한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은하계를 다 포함한 유한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유무가 왜 분리가 됐느냐? 스스로 이 운행되던 대자연에서는 그것을 운용하는 운용 원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운용자들이. 그 운용자들이 비물질 에너지예요. 근데 이것들이 억억 년 동안 이 상생으로 살아가도록 돼 있는 요것들이 무수한 세월 동안 억억 년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숫자를 억억 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로는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세월 동안 스스로 미세하게 상충을 일으켜서 크랙이 가서 이제 탁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30%가 탁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로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요 30%가 우주 변동수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은 7대3의 3대7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00 중에 30의 어떤 에너지 질량이 차이면 변동이 일어난다 하는 게 3대7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 30% 탁해진 에너지들이 분리돼서 올 때 요 비물질만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운용하는 물질 에너지까지도 같이 끌고 한 점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한 점으로. 그렇게 해서 한 점으로 모여들면서 7일간 움직이게 되는데 요게 성경에 나오는 이제 7일 공사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한 점으로 모여들어서 서로 부닥치면서 일어난 게 이제 빅뱅인 거예요. 거기서 열처리가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7일 동안의 가속도가 붙어서 부닥치면서 이제 산산이 부서져서 그 열이 발생하고 거기서부터 열처리가 돼서 요 7의 무한우주와 열처리가 끝난 이제 유한우주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요 대자연을 운영하던 원소 요것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
부닥치는 과정에서 각각의 원소들이 산산이 부서지게 됐어요. 그럼 그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소가 산산이 부서지게 됐어요. 우리가 수분 탁 던지면 수분 하나 던져도 산산이 부서지죠. 근데 그것들이 다시 뭉쳐지잖아요. 이 지금 유한 우주가 지금 은하계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은하를 형성하고 요 태양계를 형성하고 지구를 만드는 동안 요 조각들이 전부 다 하나로 다시 모여드는 과정을 우리 이 원소들은 겪은 거예요. 그 과정 동안에 우주는 또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왜? 요 놈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요거를 정화시켜서 원 상태로 돌려보내야 되니까. 지금 남아있는 70%의 원 상태로 가서 붙어야 이 대우주, 대자연이 다시 원상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뭐를 천지창조라 하느냐? 요렇게 해서 분리된, 그러니까 천기인 무한우주와 지기인 유한우주, 요것이 분리됐다 해서 천지창조예요. 그래서 은하계 전체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상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천지창조가 일어나고 우리 인간은 뭐냐? 요 원소들이 이제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요 놈들을 가만 놔두면 제 멋대로 하잖아요. 운용자니까. 제 멋대로 해야 되니까 이제 감옥소로 지어놓은 게 요 지구예요. 감옥에다 넣어서 수위 있잖아요. 그 서양 영화 보면 못 움직이게 꽉 채워서 옷 입히는 거 있죠. 그거 뭐라 그래? 수갑이 아니고 옷으로 입히는 거. 조직병. 그래. 그것처럼 요 인간 육신을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영혼을 집어넣어서 수갑으로 탁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대자연에 있을 때 원소인 나와 이 물질로 빚어진 요 육신이 결합된 존재를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요 비물질 에너지가 물질로 차고들면서 스파크가 생기게 되는데 그 스파크가 생길 때의 에너지들이 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마음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모든 인간들은 각자가 요 마음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요 마음 에너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대우주와 스스로 6,006개의 그 혈로 연결이 돼서 대우주와 상시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대우주와 우리는 둘일래야 둘일 수가 없는 상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현재 지상이라고 하는데 내려와서 비물질 에너지인 내가 이 인간 육신이라고 하는 수갑을 둘러쓰고 지금 생활을 하고 요 생활을 하는 요거는 지금 뭐냐면 내가 대자연에 스스로 동하고 있을 때에 지었던 그 탁함을 다시 맑히는 요런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대자연에 운용할 때의 원소 수가 인간 수예요. 그러니까 그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만큼이냐? 지금 그 있는 인간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두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육신을 둘러쓰고 있는 요 3차원 세계인 요 3차원 세계하고 그 다음에 육신을 벗은 이 세계인 차원계를 4차원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복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 4차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인기, 나, 그러니까 요 분리되어 있는 요 놈을 대자연에 있을 때는 원소라 하고 인신에 차고 들었을 때는 요거를 인기라 하고
그리고 요놈이 다시 육신을 벗고 4차원계로 갔을 때는 영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있는 인기와 영혼기를 합친 수와 질량이 너무 약해서 인기를 차고들지 못하는 대자연의 원소, 인기를 차고들 만큼, 이 인간 육신으로 차고들 만큼 질량이 안 되는 원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수를 포함한 만큼이 이 대자연의 원소 수고. 그러면 인간의 수는 얼만큼입니까? 그 중에서 요 인신에 차고들지 않았던, 차고들 수 없었던 요 원소를 뺀, 그러니까 현재 인간으로 있는 숫자하고 4차원의 차원계에 있는 영혼신으로, 영혼기로 있는 요 숫자만큼이 인간 숫자로 보면 돼요. 그게 몇 명입니까? 아직 안 알려주시더라고. 내가 질문을 해봤는데. 저도 질문 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직 알 때가 안 됐다 하시더라고. 때가 되면 말씀하신다니까 좀 기다려보자고요. 그거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알아야 윤회를 알 수가 있어요. 윤회는 뭘 윤회라고 하느냐면 그러니까 우리 각각의 지금 영혼인 나는 일생이지 두 번 살지를 않아요. 왜? 천지창조로부터 원시반본돼서 돌아가면 요놈은 이제 그때 생명이 유한우주에서의 생명이 끝나고 다시 무한우주 본래 스스로 동하던 대자연으로 돌아가는 걸 요거를 죽는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사실은 본래로 돌아가는 거 사는 거잖아요. 지금이 죽어 있는 거고 돌아가야 원래 사는 거라고. 그지?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으로 그거를 여기서는 죽었다고 쳐보자고. 우리가 한 번 죽어서 원래대로 가는 요 일생인 것 뿐이에요. 한 번 탄생해서 죽어서 돌아가는 요 일생인 것 뿐이지 두 생이 없다. 요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윤회는 뭘 윤회라 합니까? 네가 지금 그 4차원의 차원계에 있다가 육신을 둘러섰다가 차원계에 있다가 육신을 둘러섰다가 요렇게 하는 것은 있다. 그러니까 윤회는 설이 아니고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는 서에서 동으로 해서 이 해동 대한민국에 와서 윤회는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죄는 업은 뭐를 죄라 할 것이고 뭐를 업이라 할 것이냐면 대자연에 스스로 내가 있을 때, 운용자로 있을 때 탁해져서 가지고 온 그 질량.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만큼? 얼마만큼 죄의 질량을 가지고 있겠어요? 30%만큼. 30%가 전부 탁해진 놈들이 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30% 탁해진 놈들이라는 거는 똑같아요. 우리가 동등해. 그런데 그 30% 안에서, 그러니까 30%짜리인데 그 놈들 중에서는 질량이 달라요. 그러면 죄로 치면 오늘 요걸로만 지금 요 현재 상태로만 놓고 봤을 때 죄가 누가 크겠나? 여러분들이 클까 내가 클까? 응? 이거 분별 안 돼? 그러니까 벼슬 높아질라 하지 마. 죄 많은 놈 못 돼서 안달병 난 거니까. 왜? 책임이 크다는 것은 죄가 크다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될 게 많다는 거야. 그래서 자리는 여기다 갖다 이렇게 줬는데 요거를 제대로 내가 역할을 못해서 그것을 풀어내지 못하면 내가 육신을 벗고 차원계에 가잖아요. 차원계에 갈 때 낮은 자리 가야 정상이요? 높은 자리 가야 정상? 응? 그지? 이해돼요 그거? 응? 왜 여기서 너는 그 기회는 크게
크게 갖고 사람들도 많이 막 부릴 수 있고 이렇게 하도록 해놨는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 시간 다 까먹고 여러분들을 바르게 이끌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게끔 이끌고 잘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성장했으면 나는 어디로 가야 돼? 나는 가벼워져서 더 높은 데로 가야지. 근데 여러분들을 계속 억누르고 짓밟고 막 핀잔이나 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나 때문에 죽겠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육신을 벗고 갈 때는 어디로 가야 돼? 여러분 같으면 어디다 놓겠어? 높은 자리에 놓겠어? 낮은 자리에 놓겠어? 응? 이게 손 들어볼까? 높은 자리에 놓겠다는 사람, 낮은 자리에 놓겠다는 사람. 이게 이제 각자 자기들한테 올까봐 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과지구대 파출소에서 지금 내가 묻는 것처럼 똑같이 물어봐. 지금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현재에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을 해야 될 지금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르게 하고 가지 않으면 너는 지금 육신을 벗은 상태에서 그거를 얘기하려면 너무 기니까 육신을 벗고 차원계에서 이 영혼기 상태에서 이게 이 업을 벗기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건 이제 나중에 기회 될 때 얘기하고 오죽하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할까? 그게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민족의 그 말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어디선가 영적으로 다 받아서 말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만큼 내가 그걸 노력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차원계에 가서도 또 높이 갈 수가 있고 높이 가면 가볍다는 거잖아요. 가벼우면 집착이 없다는 거잖아요. 집착이 없으면 집착이 없는 것만큼을 가지고 또 지상에 있는 인간들하고 교류 교감을 해가면서 그 자들을 이끌고 그 자들과 같이 할 수가 있으니까 일이 더 잘 되겠죠. 탁한 에너지와 집착 에너지를 가지고 그 질량이 낮은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 거하고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고질량의 그리고 이 맑고 그 고질량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부하 쓸 때 일 못하고 맨날 농땡이 치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일 잘하고 스마트하고 또 빠릿빠릿한 사람하고 일하려고 그래요. 후자지요. 그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차원계의 영혼으로 있을 때는 내가 육신이 있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자와 내가 이제 한 팀이 돼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갖춘 것이 빠릿빠릿하고 일 잘하는 사람의 주파수하고는 네가 연결을 할 수가 없어. 네 질량이 낮아서 네가 탁해서. 왜? 그건 주파수로밖에 연결이 안 되니까. 지금은 우리가 주파수가 없어도 내가 가서 3고 초려, 5고 초려해도 그러면 마음 약한 놈은 홀가닥 넘어와서 또 우리 파출소에 오잖아. 근데 영혼은 그렇게 연결이 안 돼. 네가 연결을 못 해. 그게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육신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나를 잘 갖춰가고 그 갖춘 걸 가지고 주위 사람들하고 잘 써서 얼마만큼 주위 사람들을 이롭게 했느냐에 따라서 나는 지금 내 업을 닦아내게 된다. 요것만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상극으로 너희들이 탁해져서 지금 이렇게 틀어졌으니 상생으로 밝혀서 원래대로 돌아와라 하는 것이 하나고, 나머지 지금 우리가 살면서 부닥치고 뭐 한 거는 죄의 개념으로 묶어놨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붙일 게 없으니까
현재라고 해보자고요. 현재. 아까 이제 천지창조 일어날 때 재를 원재로 하고 요 현재는 뭐가 남느냐면 집착고리가 남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심하게 함으로써 너는 무언가 영혼의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처에 묶인단 말이에요. 이걸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하고 집착이 걸리지 않도록 내가 얼만큼 해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나를 위해서 하는 집착에 걸리지 않게 할 방법이 없다. 왜?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희생물이기 때문에 나 먹고 살려고 하는 마인드를 가진 한은 너하고 집착고리가 걸리지 않을 방법이 없다. 그죠? 이거를 풀어나가는 거 역시 내가 너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사라졌을 때 집착고가 안 걸리겠죠. 어? 근데 내가 갖추지도 못한 놈이 너를 위해서 산다고 그러네?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늘 나는 너를 위했다 하나 하나도 위하지 않은 이 상태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진정으로 상대를 위해서 살 수 있으려면 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 갖추는 건 뭐냐? 어? 그것은 아까 질문했던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갖춤이 갖춰졌느냐, 갖춰지지 못했느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뭐냐면 상대를 대했을 때 내 말을 상대가 어떻게 받아주느냐만큼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라고 힘으로 자꾸 누르니까 내 갖춘 거를 내가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저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들하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싶으면 바로 직하급자하고 해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내가 얼만큼 이해되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서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요것만큼만 하라고. 그 이상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과 충이 나게 되고 충이 난 만큼 내가 이 계급의 힘으로 누를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은 상처를 받게 되고 상대의 영혼도 상처를 받게 돼서 우리는 인생을 못 살게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러 왔지 계급을 따라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인생을 살다 보면 계급은 따라오게 돼 있는 방편인 것이지 이 방편을 얻으려고 내 인생을 그르치는 우를 범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지금 전부 후자의 그 삶을 살면서 인생을 산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짧은 시간에 막 천지창조부터 원시반문까지 하려니까 좀 막 왔다 갔다는 하는데 요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좀 그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구체적인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질문들을 받아서 풀을 때 그런 것들은 제가 또 자세히 풀어드릴 테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자고요. 이해되셨죠? 네.